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졌을 때. 네.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분명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했는데 더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주의 뜻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그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의 모든 소속과 재산이 다 고향 땅에 있었고 그것을 내려놓고 떠난다는 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가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왔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기근을 만난 겁니다. 기근을. 그래서 이 기근 문제 해결해 보려고 애굽으로 갔더니 이번에는 더 어려워졌어요. 또한 바울과 실라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필리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깃발을 세워 갔는데, 그랬으면 하나님이 더 큰 기적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로 도움을 은혜를 주실 일이지 더 힘들어졌어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고발당해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오두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지하 감옥이라 것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른 감옥과 달리 이 지하 감옥은요, 언제 나올지 모르는, 당시 로마를 대항하여 쿠데타 일으킨 사람들만이 그곳에 가뒀거든요. 죽음이에요, 그곳에 들어가면. 아니, 주의 뜻을 따라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모세와 아론 역시 순종하여 바로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지요. 왕이여,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어 절기를 지키도록 허락하소서, 희생 제사를 지키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당시 애굽은 그 주변에서 가장 강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 말할 때는 기대를 가지고 했을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바로가 분노를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야, 여호와가 네 시간대 내가 그의 말을 들어 웃기는 소리 말라고 해. 그들은 내 재산이야. 내가 왜 그들을 보내야 돼? 야 모세, 너희 백성들 보니까
아직도 고생을 덜 했나 봐. 응? 광야까지 가서 무슨 뭐 절기를 지킨다고? 여봐라! 신하들을 부르더니 저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켜라. 벽돌을 만들게 하되 아예 벽돌 만들 때 쓰는 집도 주지 말고 그냥 똑같은 숫자로 만들어 내라고 하라. 그래서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지다 보니까 막 원망 불평하네요. 저 모세와 아론이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찾아왔다면서 차라리 나서지나 말지. 모세 역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세상에 순종했더니 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 많아요. 제 친구 보니까 잘난 친구인데 좋은 대학도 나오고 잘 나가는 친구인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시더니 아니 세상적으로 잘나고 좋은 대학도 이렇게 나오고 했으면 좀 복도 주시고 막 바로바로 부흥도 주셨으면 좋은데 내내 그냥 고생을 시키니까 어느 날 짜증 섞인 얼굴로 이리 말하더라고요. 아니 나를 부르셨으면 책임져 주실 일이지 더 개고생을 시키신다고 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우리 동기 중에 S대학 나온 출신이가 있는데요. 제가 S대학 나왔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S대학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대학원 동기가 되었는데 이분은 신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잘했고 항상 1, 2등 하고 했는데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안수는 못 받았죠. 못 받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몇 년 안 돼서 친구들한테 전화가 왔어. 한번 가봐야 된다고 가려고 하는데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오지 말래요. 암에 걸려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머리가 다 이 누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면서. 제 하나님 앞에 따지도 물었으면 하나님 세상 영광 다 버리고 대기업 간부로 다니던 사람을 불렀으면 이렇게 복을 좀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귀하게 써주셔야지. 날개하면 펼쳐보지 못하고 데려가신다면 이게 지금 말이나 되냐고. 그때 제 마음에 감동입니다. 주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딱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종아, 주의 종의 길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니라. 어쨌든 우리가 그분 그냥 얼굴을 보니까 부끄러워하는 그런 얼굴빛 있잖아요. 뭔가 실망한 눈빛도 막 보여지고요. 순종하여 주의 길을 갔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따라합시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깨달아지거든요. 왜 하나님이 놔주셨는지, 인생의 밑바닥까지 놔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바다까지 낮추시고 내리실 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 바로 은혜 안에 있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느 때 가장 깊은 은혜로 감싸 주신지 아세요? 어느 때? 그가 그냥 불의 사자가 되어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죽은 자를 살려 내고 막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때가 아니었다고요. 어느 때인지 아세요? 그에게 가시 같은 질병이 임해서 그냥 설교하다 쓰러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비난하네요. 저 바울 정말 주님의 종 맞아? 아니, 다른 사람은 고치는데 자기는 늘 아파가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믿어도 되는 거야? 얼마나 고통이 힘들었던지 세 번이나 작정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성경도 써야 하는데 이 질병 허락하시면 어떡해요? 그때 주께서 주셨던 말씀, 사울아 사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 말씀은요, 이 바울에게 처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힘들어할 때, 아파할 때 주님은 더 큰 임재로 깊은 은혜로 그를 감싸 주셨어요. 감싸 주셨어요. 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으면 금세 교만해지고 이 자고에 치는 게 사람이거든요. 바울 역시도 사람이었고 교만의 근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시를 통해서 그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왜? 오래 쓰기 위해서, 오래 쓰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오래 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래 쓰시기 위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 주님이 가장 깊은 은혜로 함께 하셨죠. 그가 막 그냥 복음을 전할 때 불의 사자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씩 막 5,000명씩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막 안진뱅이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세우고, 그때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가 시퍼런 칼날 앞에서 연약하여 주님을 부인하여 3번이나 배신했을 때, 그래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는 제자도 아니야. 제자가 뭐야? 나는 인간도 아니야. 막 자신의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할 때, 그때 주님이 그에게 임하시고 깊은 은혜로 그를 감싸 주셨어요. 가장 깊은 은혜로, 가장 깊은 은혜로요.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 의해 그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때에 주님이 임하시고 은혜로 그를 감싸 안아준 거 아닙니까? 은혜로, 은혜로.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대학병원에 중환자실에 제 지인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쓰러져 가지고 여기 중환자실에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때 이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하니까 이제 창범이 전도사를 좀 불러달라고 해서 이제 제가 가서 막 기도를 크게 했더니
옆에 어떤 분이 중환자실 대체 뭔 병인지 그냥 부르짖는데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분 역시 막 큰 소리로 기도를 해드렸더니 기도 마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구냐고 이렇게 손을 딱 잡으면서 당신이 기도해 주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고통 중에 함께하고 있어. 네가 아플 때 나도 아파. 따라합시다. 나의 고통 가운데 주님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함께 주님도 아프시다는 거예요. 낮추시고 낮추시는 이유가 뭘까? 사람은요, 낮춰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감싸 안으시고요, 그리고 그 낮춰짐에 은혜가 임할 때 진정으로 겸손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겸손한 척 하는 거하고 겸손한 거하고 달라요. 우리 한 번은 노예 때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막 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오는데 하얀 고무신을 신고 또 옷도 막 그 한복 말고 뭐 이렇게 그 비슷한 옷을 딱 입고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오시는데 딱 보니까 한 40초가 걸려요. 그게 겸손이 아니고요. 주님 오시는 겸손과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달라요. 겸손해지라고. 다윗도 봐보십시오. 겸손해지라고 끊임없이 낮추시고 훈련하셔서 결국 얼마나 그를 높여 귀하게 써주셨습니까? 그러나 이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울은요, 왕이 되었지만 무너졌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솔로몬 역시 인생의 밑바닥을 훈련받지 않으니까 무너졌잖아요. 기도해야 그걸 깨닫거든요.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순종했음에도 더 어려워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다릴 줄 아셔야 합니다. 때를, 따라합시다. 때를 기다릴 줄, 그렇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다고. 하박국 2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순종했음에도 더 어려워졌을 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다려야 돼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께 따져요. 22절 이하에서 이렇게 따졌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는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막 따지는 거예요. 주여, 이래도 되시는 겁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바로가 이렇게 분노하지 않고 백성들을 더 학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괜히 주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바로에게 그 말 했다가 지금 바로가 성질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니 이제 그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런 뜻 아닙니까? 왜요? 왜 막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요. 사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해 해서 열 재앙을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알려주려 함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계획을 모르니까. 계획을 모르니까. 여러분, 순종했음에도 더 어려워졌을 때 때를 기다릴 줄 아셔야 합니다. 나중에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죠? 열 재앙 후에 그가 이제 때를 기다렸더니 열 재앙 후에 그냥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여셔서 백성들을 광야로 진행시키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막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러나 때를 모르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고, 때를 모르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 요셉을 보면 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요셉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저와 좀 차이가 나요. 비교가 돼요. 너무 온전해요. 야곱은 비슷하니까 제가 좋아하는데 요셉은 별로. 얼마나 잘 기다렸는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노예로 팔려질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줘서 그가 풀어 다시 바로 앞에 섰잖아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때 보통 사람 같았으면 미쳐버렸을걸요. 마지막 그 남은 실 오라기 같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을 텐데, 그래도 2년을 기다렸더니 세상에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고 해석할 사람이 없을 그때, 그제서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이 요셉이를 찾아가지고 바로 앞에 데리고 가고 꿈을 해석하고 이런저런 아마 시험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로 세워지고 더 높이 글을 쓰시고 축복의 통로로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고. 저는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안 되는 게 없던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쨍하고 해뜰 날 기다리면 된단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렇습니다. 기도도 보통 기도, 하나님 만나는 기도를 하세요. 노력하고 인내하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니까요. 기다릴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그 절규를
기억하시죠?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일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했음에도 더 어려워졌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질 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주님은요 일하고 계세요. 응? 일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욥의 고통은 장기적 고통이었잖아요. 크고 긴 고통 아니었습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다 죽고, 한 자녀만 죽어도 여러분 정신 차리겠어요? 10자녀 다 죽고 뭐 그뿐입니까? 그 많던 재산 그냥 갈대아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어디 그뿐입니까? 머리끝 발끝까지 그냥 문둥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뜩뜩 긁어야 하고, 어디 그뿐입니까? 사랑 아내마저 그를 떠나가고. 근데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를 절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일까지 저주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를 위해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그를 갑자기 복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고난받는 자들의 신앙의 모델로 만들어 주셔서, 아니 욥은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욥 하지 않습니까? 아마 천국에 가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릴 줄 알았고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기다릴 줄 알았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 봐보세요.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귀하게 쓸려니까만 얼마나 그냥 인생의 밑바닥까지 낮추시고 한 번은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막 다윗의 사울의 수천 군사가 쫓아오는데 그가 그 쫓아오는 군사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로 마음을 정하겠다고, 결단하겠다고. 할렐루야! 깊은 고난 때 진정으로 아름다운 감사가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요?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